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내가 누구에서 배웠는가를 알며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 위에 좋은 조명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밖은 추운 날씨인데도 저희들은 따뜻한 곳에서 경배드릴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리에 나가 설교하며 구령하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여기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풍조에 실려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선교주간과 또 성경 핵심 강연회와 여러분 수련회 세 차례에 걸쳐서 전국에 있는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또 교제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번 선교주간을 위해서 애쓴 모든 지체들 잘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주님 특별한 방법으로 돌봐 주셔서 재량을 넓혀주시고 또 이 선교주간을 내서 연주하고 찬양함으로써 많은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시곤 합니다. 시간 봉독한 말씀 제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또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 일에 소홀히 하는 성도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충만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소홀히 하면 육신적으로 변모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 각인이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탈락하고 퇴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있거나 또한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지 못했다면 이 말씀을 듣고서 잘 깨우치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인터넷으로 국내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또 생애를 주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소중한 역동적인 삶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여러분 다 성경 가지고 계시죠?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죠. 성경이 없었더라면 인간은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몰랐을 것이에요. 지금도 자기가 죄인으로 태어난 사실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종교 하나를 붙들고 멋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거듭나고 성경을 존중하는 그러한 성도들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는데요,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들에게 어떻게 인간이 타락했고 인간이 죽어가는 것과 지옥에 가는 것에서 구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여자의 처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게 하셨고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을 면제해 주셨는가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점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인 것을, 또 사랑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거기 로마서 5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잘 들으시고 잘 보시고 함께 잘 기억해야 합니다.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했죠.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했죠.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했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했죠.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은 모형이라 하겠습니다. 아담 모형이라 했죠. 오실 분의 모형이라 했어. 이거 실상이죠. 이것은 교회 나오라고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실상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해서 죄와 연루되어 있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또 그로 인해서 한번 지옥에 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지옥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을 암송해야 되는 것이죠. 암송할 수 없으면 성경 다른 부분들을 읽기 전에 이 부분을 읽고 지식을 알고 살아야 하는 것이. 이것을 모르는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공부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죠. 오늘부터 여러분은 그런 생활 방식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만약 창세기가 없었거나 창세기가 거짓이라면요, 인간의 죄성과 타락한 성품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책들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책을 누가 썼다 하더라도 믿지도 않은 것이에요. 사람은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왜 자기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나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이라고. 진화론은 어때요? 진화론 성경을 부인하면서 무엇이 절대 선이고 절대 악인지 그 기준을 없애버린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가르치는 것은요, 인간이 되지 말고 정글의 짐승처럼 되어 살라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것이 현대 교육이라고 하죠. 현대 교육은 범죄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요, 학교라는 곳에 정문 앞에 소년원이 있고 감옥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 모르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전혀 모른다 있죠. 성경을 무시하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선과 악의 구분, 진리와 비진리의 구분, 의와 불의의 구분이 지어져 버린 거예요. 애들한테 학교 나오고 대학교 들어갔다 하는 아이들한테 물어봐야죠. 의와 불의가 뭐냐, 죄와 선이 뭐냐 한번 물어보라고 했죠. 답변 못 한다 했죠.
이런 환경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생활에 유익한 것은 옳은 것이고 생활에 유익하지 않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짐승으로 자라고 있는 것이. 왜 우리가 이 급하고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 왜 우리가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를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그런 데 가서 짐승처럼 되어져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 의미를 전혀 모른다 했죠. 짐승이 일을 하고 짐승짓을 하면서 가진 게 없으면서 즐기고 싶으면 도둑질을 하고 벅치기를 하고 살인을 하고 더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방군에 가담하고 살인하고 마약에 개입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썩는 것이. 나하고 교회 하나 지금 무기수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그날의 양식을 좀 많이 보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이 모든 비극은 성경을 무시한 결과이라고 하죠. 성경을 무시하면 자기가 마귀의 종인 것을 모르는 것이요, 세상에 악함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요, 선출직인 자들이요 표를 도둑질하는 것을 모르고 그들의 선정을 베풀기 위해서 나온 자기 희생자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셨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나는 1968년 12월부터 1987년까지요, 87년 10월까지요, 사실은 방랑의 생활을 한 것이. 월남으로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요, 생일을 세본 적이 없어요. 내가 여기 와서 이제 생일을 세려니까 그게 양력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신학교 학기 중이에요.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일을 음력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지금 양력으로 해서 뭐 케이크에 불도 붙여주고 그러는데 나는 방랑제로 살아온 거라고. 그러면 성경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 것인가? 첫째로 성경을 믿지 않았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15절에 있는 대로.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지금 바울이 지금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했죠. 성경을 믿지 않았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했죠. 교회만 다닌다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채 교회 50년, 60년, 70년 다니다가 죽어봐요. 지옥 가는 거죠. 에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디모데가 어렸을 때 알았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죠. 이 디모데가 기록된, 지금 디모데 후서가 기록된 해는 AD 65년경이었는데 그때까지는 신약성이 집성되거나 보급되지 않았다고 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도 신약 성경을 구성하고 있죠. 27권에 들어가 있다 했죠. 여기서의 성경을 원본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요, 성경에는 바이블이라는 말이 없어요. All Scripture라고 하죠. 모든 성경이라고 하죠. 최초의 원본을 말하는 거 아니라고 하죠. 그 나라 성도가 읽고 믿고 가르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성경이죠. 여러분은 최초의 원본을 갖다 대도 원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우리는 헬라어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우리는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렇죠? 성경, 그 나라 성도가 읽고 믿고 가르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성경이라고. 창세기 그 2장 15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통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그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하셨죠. 아담과 이브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었는데 마귀가 뱀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이브에게 했던 말을 보세요. 3장 1절을 보십시오. 주 하나님께 지으신 둘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까.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이거 거짓말 해버린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거기 2장 17절에는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브가 바꿔버린 거다. 혹 죽을까 함이라.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거짓말은 거짓말로 대꾸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담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 주니 그가 먹더라. 신들같이 된다니까요. 지금 뉴에이지 뭐예요? 사람이 신들이라고 신들이 된다 하죠. 마귀는 간교해가지고 천진난만한 이브에게 거짓말을 했고 이브는 마귀에게 귀를 내주고서 그의 말을 신뢰함으로써 죄를 짓게 된 것이 낙원에서 쫓겨난 거라고 했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요 작은 동산은 아니에요. 나일강에서부터 저 유프라데스 강까지요. 지금 이라크의 보스라 항구에서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쿠웨이트였어요. 그 쿠웨이트가 옛날에 쿠웨이트 우쪽으로가 옛날에 처음으로 에덴이라고 말했던 그곳이라고. 그러나 엄청난 땅인 것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전부 다 해가서 나일강에서 유프라데스 강까지라고 했죠. 성경이 아니었으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목사들 모르는 거예요. 미국 목사들은 모른다 했죠. 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인간은 죄성을 지니고 태어났죠. 인간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았고 혼이 오염됐기 때문에 죄를 낳는 것이요.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성선설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도 죄를 짓는데 인간이 선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종교의 경전도 아니에요, 그건요. 경전은 사람을 손에서 떨어지면 안 돼. 진리죠. 경전이 없으면 진리인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리 아니에요, 이거. 공자나 맹자나 이런 사람 쓴 게 그게 무슨 경전이에요. 팔만대장경이 무슨 경전이에요. 인간이 지니고 태어난 성품은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성품을 개수할 수 있는 것인가? 없어요. 담배 하나도 못 끊잖아요. 어떻게 타락한 성품을 개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죄인이 불당에 가가지고 천배를 했다 해도요. 성당에 가서 추운 겨울밤을 마리아의 동상 앞에서 지새웠다 해도요. 그런 여전히 죄의 사람인 것이죠. 그가 복음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어떤 희망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장애인들을 구원하고 구제하고 독거 노인들에게 무슨 점심을 갖다 주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수돗물을 만들어주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아프리카나 티베트, 스리랑카, 벵글라데시, 네팔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그의 죄가 조금이라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법칙이 없어요. 그런 성경이 없어요. 우상은 사람의 생각 안에서 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미신이에요.
미신은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하죠.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면 여러분 미신을 믿게 되는 것이라고 하죠. 인간의 혼은 죄라는 불치의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왕족이든 왕이든 고아이든 거지든 차별이 없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성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몸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했죠. 그래서 그것을 죄의 몸이라 그런 거예요. 죄의 몸. 죄의 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기쁘게 해줄 수도 없고 어떤 보장도 받을 수 없어요. 인간이 만든 선을 행했다 그래가지고 뭐 달라질 게 하나도 있는 게 아니죠. 죄의 몸이라고 하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가 죄인이 와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상을 받지 않았다면요, 그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행위를 했어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거듭나지 않은 영과 몸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거듭나고 교회 다닌다 했죠. 예. 영혼 몸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은 교제하지 않으신다고 했죠. 왜 안 하시는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제를 못한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듣는다 했죠. 여기 지금 앉아있고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내가 하는 설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사람 아직 갓 태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갓 태어난 사람이 태어난 아이가 뭘 아나요? 태어났으면 자라야죠. 말씀 먹고 자라야 된다 했죠.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병든 혼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미친 사람의 혼은 마귀의 주관에 있기 때문에 그의 혼을 관장하고 있는 마귀를 쫓아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불교나 천주교, 모슬렘이 아니에요. 힌두교가 아니에요. 시주만 하고 돈 교회에다 갖다 많이 내면은 뭐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었다고 고백하는 자는 마귀에게 선언하는 것이요, 나는 이제부터 네 종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 했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것이,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죠. 결배를 선언한 여자와 남자, 세상은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알 수 있다 했지. 마귀의 충동으로 마귀의 편에 서게 되면, 마귀의 충동으로서 마귀의 편에 서게 되면 마귀를 의지하고서 선언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킨 대로 행하면서 사는 것이죠. 생활의 여러 국면에서 마귀의 일들이 전개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배웠던 학문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박사 아니라 뭘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에요. 그 여자나 남자는 마귀의 종로로서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영원한 행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구출하시려고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들은 주님의 은총으로부터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보잘것없는 인간들에게 거짓말 하시겠어요? 이대로 성경대로 안 된다면 예수님은 사기꾼이에요. 2000년 이상 인류를 속인 사기꾼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왜 그래야 되시는 거예요? KJV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요, 교황을 죄의 사람이라고 했다. 그들의 안목으로서는요, 그 죄의 사람이에요. 거짓 것을 퍼뜨려가지고 사람들 지옥에 보는 죄의 사람들이라고. 15절에서 죄의 사람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설치는 것이요, 이것은 전혀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어디다 내놔도 성립이 안 되는 것이. 성경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했지. 여기 본문은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성경이에요.
나쁜 인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성경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들이라든지 가톨릭 성경이라든지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은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과 신약은 헬라어 표준 원문으로 보존된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그런 성경에서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성경 번역사에서 가장 완벽하게 번역된 성경인 것을 좌타가 공인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은 1611년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된 성경, 즉 삭제나 첨가가 없고 원문을 변기하지 않은 성경을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여러분의 자국어로 읽을 수 있는 성경, 그 성경을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개혁성경이나 개정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NIV라든지 ASV라든지 RSV라든지 뉴 잉글리시 바이블이라든지 뉴 RSV라든지 뉴 ASV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든 성경이 축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만 해서 지금 33가지 이상이 나왔는데 그건 모든 성경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싸구려 쓰레기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에 영감을 주시고 분류하시고 편집하셨고 집성하고 보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동안 그 어떤 인간은 동의도 구하지 않으셨다고 하죠. 내가 좀 이렇게 해보랴? 절대로 안 하신 거였죠. 어떤 인간 왕이 그 성경을 그 나라에서 채택했다든지 어떤 교당이나 총파가 그 성경을 집단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든지 그런 것들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거죠. 우리나라 전부 개혁성 쓰고 있는 거죠. 대부분이죠. 90%가 개혁성을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애들을 쓰레기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시지 않은 가톨릭 성서라든지 여호와 증인들의 성서라든지 안식교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든지 하는 일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믿지 않은 자들이요,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죠. 이런 성경에 대해서 성인들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들 중 그 누구라도 우리 성도들의 친척집에 가가지고서나 친구에게 찾아가거나 학교 동창이나 직장 동료에게 이 성경 한 권 사달라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성경을 더 팔기 위해서 어떤 사람한테 주면서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을 1994년 4월 12일 날 출간하게 해주셨죠. 1994년 4월 12일 출간한 이래로요, 21년 동안 단 하루도 그러지 않고 보고하게 해주신 거예요. 아십니까? 단 하루도 그러지 않았다 했죠. 지금 이 순간까지도요, 나 누가 와서 좀 성경을 사줬으면 좋겠고, 어때 장로교에 무슨 교단에서 왔어요. 그 교단 총무라는 사람이 왔어요. 94년 4월 한 13일이나 14일에 어떻게 안 거예요. 아주 잘 알고 왔어요. 자기들한테 이 판매권을 달라고 그런 것이. 그때 내 책상 합정동에서 그 책상 위에다 성경을 전부 다 이렇게 거기다 놓았는데 우선. 내가 그 사람한테 뭐라 한 줄 아십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당신들이 많이 사면은 내가 할인을 많이 해주겠다 했지. 그대로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성경 공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산 거예요. 우리는 하루도 그러지 않고 판매하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이 어디 있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교리와 그런 것이요.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인간들에게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책망과, 교리와 책망과 그랬다 했죠. 인간들의 사고와 행동들이 잘못된 것을 알게 해주신다 이거죠. 너가 그거 잘못한 거야. 그거. 왜 그런 교회를 가는 거야? 왜 그런 성경을 쓰는 거야? 그건 교리가 아니야. 그건 진리가 아니야. 예, 그걸 책망하시기 위해 쓴 것이라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못 가해 버렸대요. 못 본 차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바로잡음과 같아요. 바로잡음과 같죠.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신 거죠. 네가 뭘 잘못했어. 네가 잘못 가고 있다. 네가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 네가 잘못된 교회에 다니고 있다. 잘못된 교리를 잘못된 목사에게서 배우고 있다. 바로잡아 주는 거라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잘못을 바로잡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를 알려주시려고 기록하신 것이라고. 그걸 아셔야 된다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주어진 것으로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께서 무단히 써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교도들한테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부르는 그 성도들한테 하신 것이에요. 성경이 없이 사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보세요.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믿을 수 없는 사람의 차이를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읽는데 게을리하고 기도하는데 게을리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변명이 없어요. 변명이 필요 없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게 안 살고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단 30분도 성경에 시간 안 쓰고 단 10분도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그것을 고쳐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생활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절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장난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매 세대마다 자기는 썩 괜찮다고,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남에게는 큰 폐 끼치지 않고 자수성가했다고, 그러면서 아노 소사이어티에서 1억 원씩 기부하고, 그래서 회원표 받고, 이웃도업교와 출신 학교에 기부를 많이 한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만족하려고 한다 했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질문하셨다 했어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했죠. 모르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교수라 그러면서 총장이라 그러면서 무슨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무슨 교수라 그러면서 무슨 대학교 교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네요. 너희가 내일이라 알지 못하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했죠. 무엇이죠? 모른다고. 언제 죽죠? 모른다고. 어디로 가죠? 모른다고. 실제로 그들은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지 아닌지 그거 모른다 했죠. 그건 무슨 교수를 해서 뭐 하는 거였죠. 오히려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했죠.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했죠. 이제 너희가 너희의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했죠.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는 것이니라. 왜 내가 기부를 했는지 피땀 흘려가지고 벌어둔 돈을 가지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되겠죠. 무슨 온도계 차이가 어떻고 이맘때만 되면 명동에
번거지 쓴 사람 나와가지고 종 흘리면서 돈 내라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누가 쓰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죠. 선은 무엇이에요? 악을 행치 않는 것이 선이죠. 인간이 의를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걸레를 들이대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야, 가라 이게요.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 같다고 그랬다고 하죠. 그리스도의 의를 뿌리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들이라 했어. 성경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앞에 말했던 이 네 가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무지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성경이 없었으면 자기가 무지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거예요. 선출직 공무원들이요. 성경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한다 했죠. 성경을 잘 믿고 공부하는 일을 최우선에 둔 사람들과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소홀히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그 성도들을 대해서 그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내가 설교하는 것이.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사람이 성경적 기준이 있고 사회적인 기준이 있는데 성경적 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마귀 자식으로 살면서 자기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은요, 인간 모두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구원받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 더러운 걸레 같은 것이, 배설물 같은 것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닦았던 그 학문들이에요. 율법과 구약 성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시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뒤에는 배설물과 시겠다 했죠. 하나님은 어떤 성도와 교제하고 동행하시는 것인가 했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시고 말씀에 경청하며 순종하는 성도들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했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먹고 나에게서 배우라 했어. 이런 나의 멍에는 가볍고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했죠.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정도를 걸을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말씀하셨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했죠. 그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했죠.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안 가면 그 짐을 부릴 방법이 없어요.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것이요. 주님이 초청하시는데 받아들여야 된다 했죠. 두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라 했죠. 히브리서 13장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죠. 마태복음 제일 끝절이죠. 끝절이라 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죠.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죠. 이렇게 하면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 13장 5절이죠. 11, 13장은 탐욕을
탐욕이 없는 사람이죠.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있죠. 더 가지려고 바라가지 말고 있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건 그가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요. 탐욕을 부려가지고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된다 이죠. 이 일이 완성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했다 했어.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겠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다면서, 또 세상 사람들을 의지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다면서, 하나님 그 사람 안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에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돈 냈다 하더라도 안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왜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 그 일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참담한 인생을 경험하고서도 또다시 실패하겠다고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남의 도움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다가 성공한 사람 봤어요? 나는 못 봤어요. 하나님 아무나 하나님 이름 갖다 대는 거 아니겠죠. 창세기 아까 2장 17절에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했어요.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했죠. 사탄이 뱀으로 화신해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이브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을 모두 나무에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는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했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흔아홉 번 참말을 했는데 한 번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마지막까지도 참말을 해야 된다 했죠. 그것이 신앙이죠. 사탄은 이브에게 그 나무 열매가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줄 것이라고 말했지만요, 선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리라는 말은 해주지 않았다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헛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된다 했죠.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면 안 된다 했죠. 진리를 알고 다녀야 한다 했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교회는 육신이 발로 되는 곳이 아니에요. 목사라 하더라도요, 육신이 발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악에게 지면 안 되지만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이. 내가 육신적으로 하려다 했던 것은 전부 실패한 거있죠. 주님께서 나한테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기는 하는데 처음 앞에 좀 조금, 그 다음에 중간에 조금, 나중 조금 읽는 사람은요, 죄와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잘 알 수 없다고. 그저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만을 유념하기 때문에 연계된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고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진리에 눈을 뜨게 되면요, 훤히 보이는 거라고 하죠. 아,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구나 있죠. 그래서 공부하라는 것이라고 하죠. 성경은 어때요? 성경은 입으로 넣는 것이 시작한 것이에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르다고. 다른 종교는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것을 글로 써가지고 지키라고 그랬지만, 성경이요, 성경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시작한다 했지. 다른 종교 종사자들과 추종자들은 이 점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또 가족 구성원들에게 병이 걸리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죠. 특히 주부는 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식사 전에 손을 깨끗이 씻으라는 거죠. 이 점을 게을리하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해서 병을 얻게 되는 것이죠. 화장실에 다녀오고 돈을 만지고 씻지 않은 손으로 입을 훔치고 그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다면 어떻게 될 것이죠? 바이러스가 그 사람 안에 침투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병을 얻죠. 인도인들, 티베트인들, 히말라야, 네팔, 부탄, 스리랑카, 파키스탄, 중동 사람들, 왼손으로는 변을 처리하고 오른손으로는 밥을 집어서 먹는 거죠. 먹여주고 아이들한테 먹여준다 했죠. 그런데 그 원인, 왜 병이 났는지 그 원인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왕들한테 왼손으로 이뤄봐요. 되게 모독하는 것이에요. 내가 대변 처리한 손으로 환영한다고. 난 처음에 몰랐어요. 아프리카인들도 그들의 지상 생명은 현저히 짧다고 하죠. 평균 41세예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무시해버린 것이요. 죄의 침투 경로도 마찬가지. 죄의 덫에 걸리게 되면 마귀의 노예가 되고 지옥의 심판을 이르게 되는 것이. 결론적으로 로마서 6장 23절은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 했다. 여기서 죄의 싹슨 사망이다 이죠. 이 사망이라는 것은 아담의 죄성을 받은 죽음뿐만 아니에요.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까지 포함되는 것이 죄의 싹슨 사망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아너 소사이어티에 1억 원씩 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을 단순한 구원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모시면 당연히 휴거됐죠. 천년왕국을 거쳐가지고 세루살렘까지 갔죠. 그 영생은 전부 다 이 기간 동안에 있는 모든 것에 포함되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망도 불못까지 다 연계되는 것이에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 성경 알려면. 성경에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라. 그런 말을 기록된 성경은 한마디도 없어요. 너 이웃을 교회로 데려오라. 나는 아직 누구한테 우리 교회에 좀 오시죠. 그런 말 한 번 해본 적 없대요. 되게 그 말 하려면요. 우리 교회에 구경 좀 오시죠. 그런 말 하거든요. 목사가 그런 말 했다면 그건 자기가 없어요.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런 말이죠. 교회로 오라 그런 거 없대요. 성경 없어요. 성경 없는 걸 써먹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있어요. 여러분에게 명하노니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했죠. 여튼 항상 대비하라 했죠.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했죠.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했죠.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어 끄매는 이야기로 돌리리라 했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했죠. 여러분 모두 다 오늘 디모데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크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알마티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했어요. 대만은 세상을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했죠. 그런 한 훌륭한 선지자를 만나가지고요, 그 선지자 동행을 못한 것이, 선지자를 버리고 그 대신 악한 체제, 적그리스도와 멸망하는 체제로, 그 체제를 사랑해서 세상으로 간 거예요. 순간의 재단에다가 영혼을 불살라버린 것이, 원인이 무엇인가? 성경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믿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만 자기가 시간을 썼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순간의 재단에다가 영혼을 불살라버리는 사람들이죠.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제게 준비하게 하신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나는 실상을 전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가공해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인 것입니다. 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묻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답변해 줘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로 오라고, 놀러 오라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믿고 실행했다면 주님께 칭찬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헛짓을 하고 산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낭비한 사람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잘 깨닫고 또 초청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면 주님 잘 받아주시고 일깨워 주시며 돌봐 주시기 원합니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써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